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영적인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식어진 이 신앙의 불을 어떻게 지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처음 부르심처럼 하나님을 첫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것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탄식과 호소 가운데 영적 무기력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진단해 볼 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지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온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그 건강성,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인 너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나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의 위력의 역사하시는 힘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도하는 이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한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복음의 그 부요함을 증거하는 바울이 이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이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갇힌 중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교회를 위한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바울의 기도의 도고, 중보의 범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모든 족속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온 교회, 모든 열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아버지께 간구하는 바울의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하늘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그 바울의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세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외식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서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자세, 그것과 비교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과 마음 중심에 더욱 갈급함을 가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강팍한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속사람, 영혼 심령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 이 내면의 내적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 내적 속사람이 새로운 구원의 영생을 소유한 변화된 영혼으로 그 속사람이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속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국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고장나고 후패져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영생의, 그 구원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내적 영혼,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내면,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이 속사람과 마음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나오고요.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속사람은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영혼의 좌소인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했던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강건하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병약하고 시들어 있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건강하지 못한 속사람이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냐면, 외적으로는 외부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외압, 그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속에 은밀하게 틈타는 죄의 유혹 앞에, 그 욕망 앞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서 굴복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갇힌 중에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자유자가 아니고 오히려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자신의 형편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바울이 온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자신이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사용하신다는 이 바울의 강건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마치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쉽게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돼서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외부의, 내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당하게 그렇게 무언가 나에게
참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 물론 누군가 그렇게 영혼 심령을 상하게 하는 미성숙한 말들로 사람을 해하고 또 그렇게 참 영혼을 찌르는 말들을 또 그렇게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의 성숙함을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부주의한 말과 그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찌르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그 영혼이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이 어떤 외부의 환경과 공격과 또 우리의 내부의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케 될 수 있는, 그 영혼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힘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것 또한 무언가 모호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마음의 좌소, 우리의 그 속사람 심령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또다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동사가 쓰이는데 이 계시게 하다, 거주하게 하다, 이 동사가 두 가지 표현으로 쓰일 때 한 가지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다, 거주하다라는 표현은 임시로 거처하는 것, 그리고 그 임시로 거처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또다시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한 그 거주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는 약속의 외인이었다 할 때 그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사는
그 안에 영구히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영구히 살아가는 그 거주하다, 그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영구히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간구한 그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문맥 안에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자주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것이 이어지는 19절 말씀 가운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에 그 담겨질 그 그릇을 마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적인 지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속의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지식이 받고 있는 넘치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지각과 지식과 그 어떤 인간의 우리의 그 한계, 그것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진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복음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까지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충만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충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온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충만, 이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회복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뜻을 해석하면 이 충만이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치사가 붙는데,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이 충만이 지향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충만뿐만이 아니라 이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그 은혜가 어떤 충만의 지점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충만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 속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 그 거룩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의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고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20절과 21절 가운데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의 마무리, 그 기도의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더욱 능히 넘치도록, 여기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최상급 부사로 수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비밀과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가장 먼저는 그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